사랑하는 봄내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한 보좌 앞에 모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의 모든 예배자분들과 또 파라데우스 TV 실시간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동참하고 계신 온라인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8월의 폭염과 높은 불쾌 지수가 온 대지를 짓누르고 또 한여름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외부의 기온이 올라갈수록 우리 내면의 감정 온도 역시 쉽게 치솟고 또 사소한 자극이나 불쾌함에도 마음이 사나운 열기가 솟구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세상은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폭발시키는 것을 솔직함이라고 말하고 분노를 터뜨려 상대를 제압하여 내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감정의 폭주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언제나 상처받는 영혼들과 깨어진 관계 그리고 깊은 영적 허무함만이 남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의 폭염을 다스리는 거룩한 절제와 온유의 지혜를 선물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성령의 은혜 속으로 다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거친 심령을 은혜의 오아시스로 인도하시며 내면의 모든 사나운 열기를 식혀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8월 온유의 달 두 번째 주일을 맞아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거룩한 제단을 쌓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메마른 대지 위에 내리는 시원한 소나기처럼 이 시간 온 오프라인 예배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사 피로와 스트레스로 예민해진 우리의 심령을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날씨와 환경의 피로를 핑계로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솟구치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사랑하는 이들에게 또 날선 언어로 상처를 주었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기분과 감정이 삶의 주인이 되어 평안을 깨뜨리고 주님의 주신 온유함의 성품을 저버렸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사 무너진 마음을 그 마음의 성벽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감정의 폭염을 이기고 예수의 온유한 인격을 드러내는 신실한 주의 군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저희가 살아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잠언 16장 32절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다음 말씀입니다. 다음 잠언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입니다. 야고보서 19장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예, 우리 함께 2026년 올해 표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세상의 소망이 되는 해. 관련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 우리 함께 믿음의 선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정의 폭염을 이기고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마음을 다스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함께 인사 나눌 텐데요. 좀 길어요. 제가 읽는데 따라하세요. 자,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감춰진 눈물과 내면의 애씀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온유한 절제를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의 마음의 거룩한 성품에 새 힘을 주십니다. 자, 같이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영이 당신에게 임합니다. 아멘. 네. 이 너무 축복되는 서로의 인사 말씀이에요. 그죠? 예. 이렇게만 살면 우리는 걱정될 게 없습니다. 예, 오늘 이번 달 우리가 온유의 달, 그죠?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2026년도 우리가 말씀 표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해인데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서 이번 달이 바로 온유의 달이에요. 온유의 달로 주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다 온유야, 온유. 이번 달은 무조건 온유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제목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정의 폭염을 다스리는 온유의 지혜. 네. 사랑하는 봄내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8월 무더위 속에서도 예배 자리에 또 지키는 우리 온오프라인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사무엘하 16장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 다윗의 인생이 나오고 있어요. 사무엘 상하로 나오는데 특히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우리가 얼마 전에 아이들 데리고 가서 그 다윗 애니메이션을 보고 왔거든요. 지금 세계적 열풍이에요. 지금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다윗이 사울 왕에 이어서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무엘하에 나오는 이 부분은 뭐냐면 좀 다윗이 비참한 상황이에요. 비참한 상황. 왜냐면 자신의 친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울며 예루살렘을 탈출해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거칠고 탄 듯한 어떤 바울의 길을 지날 때 사울 가문, 즉 다윗 때문에 쫓겨났던 사울의 가문이죠. 그 가문의 신족이었던 시므아가 나타나서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며 악에 찬 비방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도망가고 있는데, 그죠? 압살롬 아들 때문에 쫓겨서 왕자를 빼앗길 상황이 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 와중에 또 사울의 그 족속인 그 자가 나타나서 퍼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루한 자여 가라. 여호와께서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내게로 돌리셨도다 라고 외칩니다. 다윗의 곁에 있던 함께 수행하던 장수 아비새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 주군에게 그렇게 행동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칼을 빼들면서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느냐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청합니다. 제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어오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왕한테 허락받아야 가니까. 그때 감정적으로나 권력으로나 사실 가서 그냥 힘이 있어 배우면 되는 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당장 칼을 휘둘러서 그 시므이의 목을 베어 버리는 것이 훨씬 쉬울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아비새를 말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탄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즉 그 갚음의 그 칼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당장 솟구치는 분노와 모욕감 때문에 그 칼을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극적인 어떤 비방 앞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면서 마음의 그 성벽을 깨트리지 않고 지켜낸 겁니다. 사랑하는 봄내 꿈의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억울하고 참기 힘든 모욕감 속에서도 당장 칼을 빼어들지 않고서 내면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거룩한 힘은 바로 어디에 나온 걸까요? 다른 말 그리고 불쾌지수가 치솟는 이 8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이 8월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이 내면의 사나운 열기를 식히고 또 마음의 성벽을 단단히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감정의 폭염을 다스리는 온유의 지혜와 그리고 그 영적 능력을 두 가지 제목으로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뭐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다스리는 온유함은 혈기를 이기는 최고의 성벽이자 진짜 실력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6장 32절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세상은요, 거대한 성을 빼앗고 상대를 제압하는 외적 힘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솟구치는 분노와 혈기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내면의 거룩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진 도시에는 적의 침략에 무방비 노출되듯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심령은요, 사단의 공격에 쉽게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면서 폭발하는 그런 것은요, 힘이 세서가 아니라 내면의 성벽이 무너진 위약함의 증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내 마음의 성벽을 온유함을 지켜내는 성도는 세상의 사나운 자극에 흔들리고 휘말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향해 나를 세우고 또 세우는 환경 앞에서도 나를 자극하는 어떤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코람데오,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그 장, 하나님의 그 뜰 안에 있는 우리는요, 결코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돈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의 진짜 영적 실력이에요. 여러분들 성도시잖아요. 우리는 그 영적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부딪힐 필요도 없고 그들을 이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다윗이 힘이 없었겠습니까? 칼을 베버리면 될 거였는데 장수도 아마 이미 쫓겨나온 상황이긴 했지만 아직 군사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았던 것은 그 또한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이처럼 타인의 자극이나 사나운 환경 앞에서도 마음의 성벽을 또 온유함으로 지켜내는 것이 성도의 진짜 영적 실력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의 터전에서 그 마음의 성벽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본문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감정의 폭염을 다스리는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성품 훈련의 비결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데요.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인데요. 우리에게 구체적인 성품의 훈련을 비결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감정의 폭염 속에서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요, 상대의 말을 깊이 듣기 전에 내 감정과 말을 먼저 내뱉는 거예요. 내가 분노하여 내지르는 말은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우리 이영숙 성도님 보고서는 제가 느꼈어요, 그러다가. 우리 건물에 수수 내잖아, 수수세, 그죠? 전에 같으면 아마 수수세 때문에 막 승질내고 화내셨을 건데, 오늘 잘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이 수수세를 다 맡아서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계시는 이 세입자분들이 맨날 불평을 해요. 막, 너무 많다, 물세가 너무 비싸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쓰고 있으면서. 근데, 결코 화내지 않으시고, 쫙 지켜보시면서 상황을 다 살피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결단해서 딱 제시하는 걸 보면서, 아, 이거야말로 지금 정말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계시는 분이 되셨구나. 이게 정말 아마 본인 느끼실걸요? 그죠? 하나님 만나기 전과 지금의 나를 바뀐 모습을 느끼실 텐데,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 때 그렇게 바뀌는 모습을 느끼시고, 그게 또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온유함은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거룩한 쉼표를 찍습니다. 오늘 온유의 달이라고 하실 때, 이번 달이, 그죠? 그 온유함은요, 거룩한 쉼표를 찍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즉시 내뱉고 싶었던 그 날선 말을 그치고 먼저 하나님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3초 동안 숨을 쉬면서 주님의 보혈로 내 마음을 정화할 때 인간의 사나운 분노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지혜롭고 부드러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참 30대 때 집이 어려워지고 부모님이 빚더미 앉았을 때 직장에 열심히 다니고 사업하다가 직장에 다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30대 후반이었어요. 아직 젊은 나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나는 큰 회사에 스카웃돼서 갔는데 팀장으로 갔어요. 근데 제가 맡은 역할이 뭐였냐면 수석팀장이야. 경영기획팀의 마케팅을 맡아서 하는 팀장이다 보니까 같이 있는 팀장들이 저를 제외하고 9명인데 그 팀장들이요, 저보다 나이가 다 많아. 그 회사를 다시 살리려고 데려온 사람들이라서 그 팀장들이 저보다 되게 짧게는 5년에서 9년 선배들이 온 거예요. 각 교육업계에 나른다기라는 사람들 다 스카우트 온 거예요. 저도 감사하게도 저도 선택해 주셔가지고 저도 스카우트에 갔는데 제 역할이 뭐냐면 그 사람들 다 아울러야 되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다 많으신 거야. 얼마나 경험이 많아요. 제가 37이면은 그분들은 다 40대 후반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교육회사에서 남다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회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전국에 있는 각 도마다 본부장들이 있거든요. 그 본부장님들이랑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회의를 할 때 회의 주관자가 누구냐면 대표이사를 앉혀놓고 제가 그 회의를 주관해야 되는데 그때는 무슨 회의가 되냐면 각 파트에 있는 팀장들, 전국에 있는 본부장들이 뭘 하고 오냐면요. 헐뜯으려고 와요. 뭔가를 얻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각 지역에서 자기네들 얻어내야 되고 본사에다가 대표한테 얻어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기획을 맡고 있는 사람한테 막 퍼볼 거라는 거예요. 막. 이미 막 작정을 하고 올라와요. 그 작정할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올라온다니까요. 그 회의 때마다 언성이 높아지고 장난 아닙니다. 왜냐면 자기네 것을 얻어가야 되니까.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였긴 했지만 세상에 하려고 했지만 제 차에는 항상 성령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짬짬이 말씀을 봤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보여줬던 말씀이 한참 기도를 하고 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 사람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또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품고 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들이 되게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타협해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또 부딪혀야 되는 일이 많은데 그때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그게 있는 거예요. 첫 달 처음 제가 그 집을 받고 첫 달 3월 달에 너무 힘들었어요. 미칠 정도로 힘들었어요. 퍼붓기 시작하는데요. 팀장 9명에다가 전국 팔도에 있는 본부장 다 올라왔어요. 제주에서 올라왔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 거 얻어가게, 자기네들 뭔가 얻어가야 되니까 본사에다 막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료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내가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시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듣자. 이제 들어야 된다. 차분히 하고 회의를 보통 한 3, 4시간씩 하거든요. 그 회의하는 동안에 열심히 들었어요.
들어주고 메모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걸 정리하고 딱 하고 나서 마음을 딱 정리하니까 제가 준비해 놓은 자료들의 매칭이 다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답을 해줄지, 부드러운 마음을 해줘야 될지가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상반기가 지나고 나서 3, 4, 5, 6, 7월 달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 감사하게도 본부장님들과 팀장님들이 수석팀장을 잘 따라주시더라고요. 해결이 돼서가 아니라 그분들의 말을 들어줬기 때문이었다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사실은 제가 대표도 아니기 때문에 대표라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해줄 수 없는 것도 많잖아요. 그죠? 하지만 제가 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분들의 말을 들어줬다는 거죠. 들어주고 수긍하고 참고해서 거기에 맞는 답을 해줄 수 있었던 거 뭐냐면 제가 먼저 듣기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성내지 않았다는 거죠. 첫 달은요, 저도 당황해가지고 저도 막 목소리 커지고 먼저 얘기하고 누가 말하면 탁 끊고 들어가가지고 얘기하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토론이라는 거 해보시잖아요. 토론이 아니라 논쟁을 하거든요. 근데 보면 아직 우리 가정에서도 친구끼리 명절 때 모여 앉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토론하자고 시작했다가 나중에 싸움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듣기를 더뎌. 듣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들어보면은 힘든 것도 알 수 있을 거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생기는데 더욱이 성도들은요. 세상적인 힘으로는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신 이 말씀대로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그 다음에 화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을 주시더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어요. 저는 이 야고보서 이 말씀을 1장 19절 20절 말씀을 항상 저는 푹푹 삽니다. 이게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대학교 때 미팅 나가서도 앞에 안 앉았어요. 잘 듣고 있다가 제가 할 말 딱 준비했다가 정말 좋은 말 던지잖아요. 그러면 제일 아름답고 괜찮은 여자가 제 파트너가 돼요. 자,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 하나님 주신 진리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다윗이 심의의 자극 앞에도 분노의 칼을 뽑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그의 삶을 선하게 갚아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의 사나운 결을 거슬러서 예수의 온유함과 절제를 선택할 때 주님은 우리 삶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 주신다는 겁니다. 참된 안식을 부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제 솔로몬이 전해주는 온유의 핵심 말씀과 그 주예를 통해서 우리 일상 가운데 이루어야 할 온유함의 결단을 함께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먼저 말씀을 해볼게요. 잠언 15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거친 말은 노를 분동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유순한 대답이란 단순히 힘이 없어서 굴복하거나 무조건 참아내는 유약한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약해야 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요 히브리 언어로 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 잘 정돈된 부드러운 언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참고 기어들어가고 내가 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돈된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사나운 감정에 불꽃을 기름을 붓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내 언어를 조율하면서 건네는 통제된 절제의 대답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요 엄청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강한 말과 거친 목소리로 상대를 제압하여 이긴다고 부추기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온유하고 유순한 대답이 타인의 분노를 잠재우고 또 내 영혼과 가정을 살리는 거룩한 영적 승리를 가져온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꼭 목소리가 커야 화내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크게 내면서 화낸다고 화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화는 안 내고요. 마음으로 화가 나잖아요. 그건 잘못된 결과가 나와요. 얼굴이 붉어지고요. 말을 더듬고요. 그리고 내가 막 화를 못 참아서 그렇게 되면 결과가 안 좋다는 거예요. 꼭 단순히 겉으로 화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내면에 있는 이 화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을 낮출 때 어떤 상황에서 세상이 나를 자극한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니에요. 맨날 저희 아버님이 저기 천국에서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참 하나님 모를 때에 저희 아버님이 그거를 화가 있는데도 못 참아가지고 뭘 달랬냐면 술을 달래 술로. 그 화를 못 참아서 술을 달랜 거예요. 나중에는 술 중독이 오고 술 때문에 알코올성 치매가 오고 나중에 치매 환자가 되더라고요.
화병, 요즘 많이 그러죠. 화병이라 그러죠. 화병이요. 차라리 대대거리고 소리 지르는 사람 들어와요. 막 속에 참고 꾹꾹 누르는 사람들이 화병이 와가지고 나중에는 다른 곳에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거기에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중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회심하시고 거듭나시면서 하늘만으로 가셨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에 저질렀던 그런 행동 때문에 내 몸이 병든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 영혼이 깨끗이 돼서 하나님 앞에 천국을 갈 수 있다니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네, 사랑하는 봄내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남은 8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는 파동적인 어떤 그런 삶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사나운 태도에 똑같이 나를 세우는 세속의 방식을 끊어내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의 식탁에서, 직장의 회의실에서,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나운 분노 대신에 유순한 대답과 따뜻한 감정을 선택하십시오. 그 온유함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의 성벽을 지키고 부드러운 대답을 건넬 때 나를 통해 내 가정이 시원한 오아시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속한 일터가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내 안에 분노의 칼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유함의 근원 되시는 예수 안에서 깊이 거하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친히 약속하신 마음의 참된 쉼과 영적인 승리가 우리 모든 봄내 꿈의 교회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 통해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도하기 전에 우리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육체와 마음에 찾아온 질병과 또 폭염의 무더위, 학업의 생업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고 계시는 성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아픈 부위에 얹으시고 또 마음이 아프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속으로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내 주변에 이웃들의 그 아픈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사 친히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나음과 영혼의 휴식을 선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8월의 폭염 속에서 면역력이 고갈되고 감정의 스트레스로 상처 입어 쓰러진 모든 성도들의 아픈 자리에 자비의 손길로 친히 임재하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지키느라 마모된 약해진 연로한 성도님들의 무릎 관절을, 그 척추를, 약해진 신장과 장기들을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의 진액으로 촉촉히 적셔 주시옵소서. 폭염으로 인한 혈압 상승과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내시경 세포를 강건케 하여 주셔서 기억력을 지켜주시고 황혼의 노년이 육신의 고통이 없이 날마다 천국의 평안과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삶의 도전에서 피로와 싸우며 가정과 일터를 섬기는 청장년들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직장의 스트레스와 화병 또 감정 소비로 인해 무너진 면역력과 모든 장기들을 주님의 생기로 덮어 주시옵소서. 위장과 심장, 간의 모든 치아는 세포 하나하나까지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성도들의 몸속에 도사리는 모든 악성 종양과 암세포는 보혈의 능력으로 흔적도 없이 마르고 타버릴지어다. 공황장애와 만성두통, 무기력증으로 깨끗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속에 온유함으로 승리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극적인 문화와 학업의 중압감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자녀들의 심령을 지켜주셨어서 컴퓨터와 스마트폰 화면에서 지친 눈과 뇌에 하늘의 지혜를 더하시고 척추 성장을 바르게 하여 주셔서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중독과 그 올무에 솟구치는 분노 조절 장애, 우울과 불안의 어두운 빛을 주님 앞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심령의 십자가의 안심과 평강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단에 모인 모든 성도와 또 온라인 통해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 환우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밤 하늘의 깊은 숙면과 완전한 치유를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축대합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날 선 그 분노와 거친 가시를 허무시고 참된 안식의 품으로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르지 않는 그 선하심과 그 사랑하심과 내면의 모든 불안과 감정의 폭염들을 그 부드러움으로 덮으사 흔들리지 않는 성품의 밭을 내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세상의 거친 혈기와 조급함의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학교와 일터와 가정에서 먼저 내 마음의 성경을 지키며 내 곁에 지친 자제들에게 그 지체들에게 부드러운 온유의 안식처가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봄내 금요교회 또 온라인을 통한 모든 현장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집중하러 가겠습니다.